여러분, 참 2023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12월 달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시면서 또 귀하게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죠.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감탄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보노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계절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금 만져주시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화가였던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파티에 참여를 했을 때에 한 기부인이 손수건을 바라보면서 울상을 짓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 기부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급 실크로 된 수건인데 누군가 여기에 잉크를 쏟아서 얼룩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울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 손수건을 자신에게 맡겨주면 며칠 후에 돌려주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잉크 자국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나무와 숲과 새 모양을 그려 넣어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서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실패에서 오점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오점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이때 이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저때 저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한 것들 다 한두 가지 이상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마 꼽으라고 하면 뭐 10개, 20개, 100개 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요, 그 인생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에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또한 구원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애굽의 총리로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없는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그 실패를 극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생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요,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20대에는 20대답게, 40대에는 40대답게, 또 60대, 80대에는 그 나이에 답게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매 순간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인생의 그러한 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집중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은요, 늘 자기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젊을 때에는 나이 든 사람들과 같이 여유가 없다고,
또 나이가 들면 젊을 때와 같은 건강이 없다라고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의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불문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크게 세 가지의 인생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범한 때를 만나요. 두 번째는요, 고난의 때를 만납니다. 세 번째는요, 축복의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온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없고요, 잘 되는 일도 없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절대로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온한 때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는요, 사실 이 시기는 뭐예요? 인생의 그릇을 채우는 시기예요. 무엇을 채운다고요? 네, 그릇을 채우는 시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 하루하루를 채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험생들도 보십시오. 고3이 되면은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1학년, 2학년 때 여러분 허송세월 보냈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요? 지금 고3 때는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1, 2학년 때 해놓지 않으면 그것을 뛰어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때에도 여러분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결정적인 순간을 잡을 수 있고 또한 그 길이 열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네, 여러분, 평범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때, 광야의 때를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광야의 때라는 것은 어떤 시기일까요? 인생의 그릇을 넓히는 시기라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네, 그릇을 어떻게 한다고요? 넓히는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도 뼈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은요, 뭘 느껴요? 성장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인생의 그릇을 넓히게 되면은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고난과 고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또한 제거하고 새롭게 할 때만이 그 인생의 그릇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고난과 광야의 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넓혀주시려고 가르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깨닫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빨리 이 고난의 시기만을 벗어나려고 해서는요, 여러분, 의미 없는 그러한 생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어디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 살 때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통과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그 광야의 시기를 통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게 하시고자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광야의 때를 통과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의 그릇이 새로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절대로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야지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릇을 확장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생의 광야와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요, 단순하게 우리의 안에 있는 찌꺼기들만을 제거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묵은 때를 벗겨내시고 또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각이 무엇이에요?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으로 우리를 또한 기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의 광야의 때를 만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우리 인생의 그릇을 새롭게 하며 또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축복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광야와 고난의 때만 걸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누가 그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번영, 축복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번영케 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겸손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로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번영하면 늘 빠지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에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때를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축복과 성공, 번영의 때를 허락하실 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주신 사명에 충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세상의 물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명예와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신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내 안에만 가득가득 채워놓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더 제약된 길로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때에는요, 항상 채워진 그릇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에 그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복의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내 안에만 가득 움켜쥐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먹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에 와가지고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서 나누어 주고 함께 할 때에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광야의 때는 인생의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릇을 채워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때를 허락해 주실 때에는 그것을 나누면서 쓰임 받을 때에 우리 인생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축복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말에는요, 숨겨졌다라는 그러한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이 숨겨진 미래의 비밀인 영원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 인간이 이 세상만 살고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라고 한다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그 세계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원의 세계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우리는요, 무엇보다 천국 갈 준비를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갈 준비는 언제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순간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과 섬김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요, 또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은요,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이 영혼을 향해서 또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살아내는 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뭐하다고요? 헛되지 않대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절대로 여러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라리 하늘 상급으로 우리에게 또한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원을 사모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12절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며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요, 생명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 여러분 사람의 육체를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그 가치를 계산해 보았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을 분해해 보니까 비누 7장, 성냥개비의 불 붙이는 머리 2200개, 설사약 한 봉지의 마그네슘, 또 못 1개 분량의 철, 그리고 연필 2000자루를 만들 수 있는 탄소, 또 1.8리터짜리 물 20병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 따져보면은요, 아무리 많이 쳐줘도 돈 100만 원 넘어가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제약회사에서 이 약품값으로 사람의 몸을 계산을 해봤더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아미노산과 각종 효소와 또 알부민, 호르몬 등을 가격으로 이렇게 매겨봤더니 600만 달러가 나왔대요.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80억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80억이 있다고 해서 인간의 육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이 생명은요, 천하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장에 북한에서도요, 여러분 그 고난의 행군 시대를 지나면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죠. 여러분, 국가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 국민이 굶어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한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을 차지할 때에도 3천만 명을 수청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내 생명이라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잘 그 생명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수고하고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때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그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억울해하고 화병이 나기도 하는 것이죠. 아마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과 가족들 중에서도요, 시험을 망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와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를 누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육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육이 병들어 있으면은요, 여러분 제대로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 있고 그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 있으면은요,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그것을 실력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꼬여 있는 마음에, 또한 육체와 마음이 병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대가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정말 수고한 대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 있는지, 또 내가 입술로 범죄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또 내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지 못했는지,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세워갈 때에 또한 그 수고한 대가도 수고도 대가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인생에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때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고난과 광야의 때를 살아가노라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인생의 종착지는 결코 고난과 광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때를 따라서 부어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손 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실패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실패한 것 같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깊은 곳에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주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로 악한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과 평안과 기쁨이라 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